24장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인구조사 결과 130만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다윗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만류를 했지만 그 만류를 뿌리치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10달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 그 다윗조사를 인구조사를 보고를 마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24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의지에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가 이제 자책을 합니다. 자책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가책을 느낀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해달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고를 받기 전에 아니 처음부터 깨달아서 명령 자체를 안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까요? 여기 보면 그런 것 같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바로 깨달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무엘 하의 이야기고 역대상에는 그 사이에 뭔가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굉장히 좋지 못하게 악하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셨다는 말은 벌을 내렸단 말이죠. 징계를 내렸단 말입니다. 무슨 벌을 내렸는지 몰라요. 무슨 징계가 내리는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매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몰라요. 전염병인지 가뭄인지 아니면 전쟁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치셨어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 안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때리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계를 내리자 다윗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 징계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내 탓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징벌을 받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65살쯤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온 생애가 몇 년이에요? 50년을 넘게 믿어왔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가장 경건한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다윗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경건하게 봅니다. 그러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서 가장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 북왕국의 일대왕입니다. 이 북왕국의 일대왕인 여로보암은 우상숭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경건한 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경건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늙음악하게 곱게 늙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징벌이 내렸습니다. 징벌이 내리자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짐승은 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보다는 낫죠. 징계를 받으면서 깨달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짐승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 속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징계를 아예 받기도 전에 아니 징벌이 내려오기도 전에 애당초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잘못 살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을까? 아니면 잘못 살아가고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을까? 아니면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을 해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다윗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을 때 여전히 죄인입니다. 징벌을 받으면서도 못 깨달으면 그건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보다는 낫습니다. 짐승보다. 그래도 징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책하고 그러면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추행으로 기소돼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추행했습니다. 내가 야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 성추행 안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할까요? 재판장이 더 심하게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징벌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미련합니다. 사실 인간 미련합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미련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큰 죄를 내가 범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큰 죄를 저질렀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짐승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회개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 갓은 다윗의 스승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윗은 이 갓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갓에게 임하였고 이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견자라고 했죠. 선지자, 선견자 두 단어가 다 나왔죠. 이 선견자는 말은 미리 보는 사람, 미리 내다보는 사람. 선견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 미리.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선지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미리 내다보고 이제까지 다윗을 쭉 조언해 왔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거죠. 너 다윗 찾아가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라.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버릴 생각을 하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안 보냅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회개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고 그래 지나가자. 덮어줄게. 그냥 지나가자. 설렁설렁 지나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려치고 징계를 내리고 그리면서 용서하십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의 경우는 아예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아예 버리자 징계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갈 때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 말씀도 없이 그냥 살게 하다가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살게 하다가 결국 죽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책망을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선택해라.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징계하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징계하라고 했어요. 왜냐?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징계 없이 자라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으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커가는 겁니다. 징계를 듣지 못하고 책망을 듣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찾아간 세 가지 선택지가 뭘까요? 다윗 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뭘 선택할래? 그러면 세 가지를 주는데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줄까? 흉년이죠.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기근을 줄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이 전염병을 맞을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근, 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한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징계해 왔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뭐가 더 무서운 겁니까? 7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거. 여러분 같은 뭘 선택하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7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것은 시간은 길죠. 7년이니까 시간은 길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거 시간은 짧습니다. 3일이면 끝납니다. 3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짧으면서 아주 굵은
고난을 받을까? 아니면 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느다란 고난을 받을까? 어느 것이에요?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긴 가뭄은 3년 반이었어요. 이제 3년 반이 가뭄이 가장 길어. 그런데로 3년 반이 보통은 1년만 비가 안 와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2년, 3년 비가 안 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7년입니다. 여러분 7년 가뭄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가뭄, 7년 흉년을 이겨내잖아요. 그죠? 7년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풍년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7년 흉년을 이겨낸 겁니다. 다윗은 7년 동안 대비하는 시간도 없어요. 7년 풍년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7년 흉년 주겠다. 그리고 미리 대비했다가 감당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7년 흉년 내리겠다. 선택할래? 그겁니다. 3년도 못하는데 어떻게 7년입니까? 사무엘하 21장에서 불과 얼마 전에 3년 흉년을 견뎌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7년을 하라고요? 석 달 동안 도망다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물론 사울왕에서 거의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몇 달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동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부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라고요? 늙어서 이제 70 다 됐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고 젊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 70 다 돼가는데 도망다니라고요? 이거 받아주지 못합니다. 3일 동안 흉년을 전염병을 견디라고요? 3일 그거 간단하겠네. 3일이면 끝나겠네. 3일?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꼭 선택을 하면서 셋 중에 하나 선택해. 뭐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독촉을 하니까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다 어려운 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이제 2번을 배제합니다. 1번, 2번, 3번이 시험 정답지가 있었죠? 7년 기근,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답지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은 2번은 배제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2번은 배제시켜주세요. 왜? 2번이 뭔데요?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배제시켜주세요. 왜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 피하고 싶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봐주기라도 하지 사랑은 얄짤없이 안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손에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이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라도 하지, 긍휼이 많으시기라도 하지, 사람이 더 무섭다. 왜? 사람은 안 봐주니까.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피하고 싶은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아, 하나님 무섭지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섭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내리는 형벌보다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형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제 1번과 3번을 선택을 했는데 1번과 3번이잖아요. 7년 동안의 흉년, 3일 동안의 전염병.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전염병,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내리는 전염병인 세 번째 거를 하나님이 진물하십니다.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3일간의 전염병이 내립니다. 7년 기근이 아니고 3일 석 달 동안에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3일간의 전염병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염병을 얼마나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이게 며칠 동안 내린 거예요? 3일.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린 전염병이 7만 명. 하루입니다. 아직 3일까지 안 갔습니다. 3일까지 안 갔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움직였는데 예루살렘 도성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밖에 주변부에서만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젠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직 3일이 안 끝난 겁니다. 그죠? 왜냐?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쏙 그만하자. 결국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겠다고 하고 천사들에게 지시를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채 하루가 끝나자도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안 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못 봐주겠다는 거야. 이제까지 7만 명은 예루살렘 밖에 지역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천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쏙 그만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1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다윗은 알았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끔 혼내요. 시영이는 처음에 고집이 아주 셌습니다. 시영이는 아주 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키우면서요 누가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시영이가 고집이 훨씬 셉니다. 어저께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어저께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컵에다가 담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시영이한테 더 많이 났어. 그래서 시영이한테 있는 거를 좀 나누라고 했습니다. 좀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못 주겠다는 거죠.
자네 먹어야겠다. 엄마한테 줘라. 이 아이스크림은 엄마 덕분에 먹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시영아, 너 돈 냈냐? 돈은 내가 했다. 그랬어. 돈은 내가 했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놔두고 가버려. 고집있네. 강제적으로 불러서 한 입 억지로 먹였는데 안 먹겠다. 그 어디 있을까요? 저희 사람 다 먹었습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나중에 잘 되려고. 응? 나중에 잘 되려고 해.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 순한과 같은 인간도 고집불통이에요. 아니 모든 인간은 고집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집불통입니다. 그렇죠? 네. 할렐루야? 근데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또 줘. 우리 그렇게 길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이제 문 열고 내쫓습니다. 그럼 이제 문 잡고 막 울잖아요. 나가라.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막 울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마음 가운데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애가 안 먹으면 속상한 겁니다. 애가 잘 먹길 바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야, 너 고난당하는구나. 싸다 싸.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만세. 너 고난 더 많이 당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십니다. 비록 죄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매맞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에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셨겠습니까? 7만 명이 죽는구나. 싸 더 죽어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스톱하내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다윗은 그걸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돌봐달라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17절에 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이게 다윗이 두 번째 기도죠. 다윗이 천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7만 명이 죽었다는 정보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정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들이 저를 지은 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 우리 집을 치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호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말았어야만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부하들이 하지 마십시오 할 때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기 고집 부리다가 자기 고집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마 다윗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 빠질 걸, 내가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걸 선택할 걸. 그러면 내가 도망다니면 될 거 아니야. 내가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걸 선택할 걸. 사람의 그 손에 빠져서 사람들의 배신과 미움을 내가 감당해낼 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1, 2, 3번 중에서 2번을 선택할 걸. 내가 잘못했구나. 2번을 안 한다는 게 내가 잘못이구나. 그가 아마 통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참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라도 간절히 호소하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호소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만큼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호소하고 금식하고 에스펙트하고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징계가 있기 전에 엎드리고 그리고 징계가 있은 다음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엎드리는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욥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혹시 나가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 자식들이 혹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충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오늘 하루 동안 보냈는데 혹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거 없습니까? 주님, 우리 자식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살지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과 함께 가까이 주의 뜻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